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죠. 3장 1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후, 좌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많은 복잡한 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가능하겠습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오토매틱이 아닌 이상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함을, 자력으로는 안 됨을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항상 그러나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그러나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다지 그렇게 믿고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건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아까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마냥 기뻐할 만한 기쁜 일만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바울과 우리를 서로 분리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바울에게. 죽은 자도 살리고 환상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대면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결말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뭐가 그를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기뻐할 거리들보다 오히려 늘 그를 괴롭히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고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얼음 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장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만 봐도 빌립보 교회가 비교적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사실은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평안교회예요. 평안교회.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는가? 그건 아닙니다. 비교적 그런 거예요. 비교적.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결코 사소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3장 1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엇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쓰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할까요? 사실은 경고죠, 경고. 제발, 제발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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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라. 3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바울이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교회의 자라감과 교회의 평안함을 깨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그다지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공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자,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양떼가. 이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리끼리니까. 양떼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모든 교회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없고 이리가 벌써 들어와서 양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삼가라, 일깨어 기억하라 하고 훈계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바울은 1절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합니다. 근데 계속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같은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오늘 연우가 왔어요. 연우가 딱 이제 저희를 처음 만나면 연우가 인사를 잘해요, 안 해요? 연우 아빠도 와 있어요. 훈계를 해야 돼요. 자, 연우가 인사를 잘해요, 안 해요? 연우가 딱 연우 얼굴을 보면 알아서 연우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연우가 눈이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그러면 사모님이 옆에서 연우야 인사해야지. 그럼 연우가 한 5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안녕하세요 해요. 근데 주일마다 계속 지금 반복되거든요. 반복이 돼요.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안 미워요. 그래도 귀엽고 예뻐요.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때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웃으면서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너 인사 안 해? 이제 조금 이제 언어 폭력도 하게 되고요. 감정이 실리게 되고 계속 그럴 거라는 것이죠.
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녀나 주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잔소리처럼 들려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또,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1절만 하세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제발. 그럼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제발. 저도 설교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또 동일한 주제가 나오면 조금은 신경이 쓰여요. 저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들었던 말씀인데, 2번만 더하면 100번째래요. 그런 말이 나올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아직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자녀들을 훈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듣고 따라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요. 네. 바울을 눈물 흘리게 하고 여러 번 자주 말하게 하는 것, 어떤 문제입니까? 보니까 18절이죠.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혹은 도덕주의자들과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겠죠?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면 그 반대파들, 무율법주의자들, 혹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양극단이죠? 한쪽은 율법으로, 도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한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도 도덕도 다 필요 없다. 이 양극단이 유대주의자 혹은 무율법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라는 어떤 종교적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참 다루기도 쉽고 분별하기도 쉽지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 3장이 사실은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기록한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바울이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론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으로 치면 이런 것이죠. 지금 내 입장과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린 처방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닥 심각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반대로 무율법주의라는 형태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거나 구원파가 존재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상호,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텐데 적어도 언약나무 교회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상은 굳이 종교적인 형태를 띠지 않아도 유대교나 율법주의나 혹은 영주주의자들이나 이런 형태를 띠지 않아도 이미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살아서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보다 더 자주,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자주,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훈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도덕주의, 반도덕주의, 영주주의 혹은 우리 시대 가운데 흘러온 사상들, 계몽주의 우리 많이 배웠죠. 실존주의 혹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혹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범신론, 동양사상, 한동안 휩쓸었던 뉴 에이지 사상들, 지금 교회 안에도 벌어지는 신사도 운동, 비냐드 운동,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꿰고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뭘 주장하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죠. 신앙생활에는 딱 두 개의 범주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앙, 믿음, 또 하나는 생활. 합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종교가 없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떤 영역이냐면 생각해야 합니다. 지성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지성을 사용해서 알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해요. 생활은 뭡니까? 생활. 그렇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내용대로 혹은 내용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풀어내고 드러내는 것, 생활입니다. 합쳐서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과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생각과 지성의 영역이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생활은, 실천은, 행위는, 행동이니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생활을 보면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사상, 이즘, 이데올로기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즘이나 주의들, 사상들, 운동들이 기독교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세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행위와 삶과 생활과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것을 믿는지, 뭘 믿는지,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사이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알려면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이 분별력은 뭐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분별하세요? 촉입니까? 촉? 촉? 감으로 분별하세요? 그런 건 촉이나 감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죠. 잣대, 기준,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혹은 바른 교리, 믿음이 있어야 그들의 행위를 보고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보면 압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처럼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나의 생활을 보면 내 믿음의 정도와 내 믿음의 진위와 내가 믿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이 그 말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라는 말이 자주 지금 등장을 해요. 12절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도 온전함이 나오는데 12절에서의 온전함은 절대적인 온전함입니다. 100%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에서의 온전함은 뭡니까? 이건 상대평가예요. 상대적인 온전함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한 자라고 여긴다면,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10절부터 14절처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부터 14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10절부터 14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사고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1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래.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나를 본받으래.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서로가 나를 본받아라고 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목사님들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본받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야 되는데 부끄럽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얘기하잖아. 저 본받지 마세요. 저 본받지 마세요. 정말 저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저를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잘하려면 뭘 뛰어넘어야 돼요? 목사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십시오.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지 말고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알면 우리도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당대에 내놓으라는 권세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전도고 성교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가 뭐라고요? 전도가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 샬롬을 누리세요. 나와 같이 되세요.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혹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본은 뭐예요? 바로 3장 1절부터의 내용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그리고 10절부터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이 자세와 태도와 인생관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본받은 그런 자들의 생활과 행위에 대해서도 눈여겨봐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믿는 바가 그들의 행위에, 삶의, 생활에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라. 눈여겨보고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 한 사람만, 나만 본받으라가 아니라 주로 교주나 이단들은 누구만 보라 그래요? 자기만 보라 그래요. 자기에게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나와 우리를 지금 함께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2장에 나왔죠. 2장.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들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본받을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숙한 교회죠. 자,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사실은 달리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달리 생각해요. 생각이 다 같지 않아요.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교리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교리와 신학이 하나로 통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생각, 다른 생각,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생각과 달리 생각하면의 좋은 예가 교파인 것 같아요. 교파.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 통합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르는 교단들이 엄청 많아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신. 제가 이렇게만 언급하면 다른 교단들이 화를 낼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몇 개만 제가 언급했는데 교단이 몇백 개가 넘어요. 몇백 개. 100단위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왜 생겨나죠?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기. 이 달리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1차적 진리는 같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면, 소요리문답 같은 거죠. 함께 고백하면 1차적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는 교제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2차적 진리, 3차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를 주는 방식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 찍어서 머리에다 안수하는데, 세례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물에 들어갔고 완전히 침수해서 들어갔다가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세례 주는 방식들, 그뿐만 아니죠. 유아 세례. 우리는 인정 못한다.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합의와 정답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예배 모범. 예배가 중요하다면 차라리 정말 예배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간에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교회마다, 교단마다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뭐가 1차적 진리고 뭐가 2차적 진리고 뭐가 3차적 진리인가? 이걸 분별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에 관련된 것들이 1차적 진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른 것은 2차, 3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거다라고 하면 틀어지거나 등을 돌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그 2차적, 3차적 진리 때문에, 비본질 때문에 그걸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1차적 진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본질 때문에 싸우다가 1차적 진리를 포기합니다. 저도 많은 교회는 안 가봤지만 몇몇 교회를 거치면서 1차적 진리 때문에 분열되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면서 분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냐면, 자, 여러분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가장 위험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러 오다가 사소한 다툼이 생겨서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성격 차이죠. 급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조금 언성 높아지면 듣는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건데 큰 불이 되어서 결국 감정이 상해서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죠. 오다가 그만 중간에서 그냥. 싸움과 다툼은 지들이 했는데 불똥은 누구한테 튀어요? 하나님께 튀는 거죠. 하나님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른 만큼,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 믿고 아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굳이 다른 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여기까지만 다루면 좋은데 이제 실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생활과 삶을 보니까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2절로 치면 개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들이죠. 자, 그들의 마침은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로마서 8장. 그들은 결정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되게 심각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사는가.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영역입니다. 생각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니입니다. 반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과 믿음을 별개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교리처럼 다 정해져 있죠. 반면에 생각은 되게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각을 분리해 버렸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곧 너의 믿음이다. 너희가 믿는 바다. 그래서 2장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이죠. 네. 품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을 품으래요. 품는 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품는다는 얘기는 계속 생각한다는 얘기죠.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차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반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돼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생활 방식이 뭔지를 보면 되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생활을 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보라는 것이죠. 먼저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눈여겨봐라. 이 둘의 차이는 뭐다? 뭐에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 이렇게 나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10절에서 14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이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혹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근데 생각이라는 것이 지 맘대로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게 또 그게 너무 오래되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되게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생각은 내 맘이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마치 유대인들의 그 율법 317가지인가요? 요런 계명이 율법이 되어버리는데, 당장 소요리 문답만 보더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막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 순서가. 제일 먼저 뭘 언급해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열어봤더니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열면 뭐가 나와요? 내 상황, 내 걱정, 주로 이제 나와 관련된 것들을 찾게 되는데, 성경을 열어봤더니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요. 신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뭘 안다? 하나님을 알면 뭘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 맞물려 있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히 알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론, 그리고 빠진 것이 이제 교회인데, 아무튼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면에 등장하는 두 가지 주제 뭐예요? 믿음과 행위, 생각과 행위의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우선이고 기준일까요?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쉬운 두 가지를 구별 못해서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기준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전제된 행위, 생활, 삶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삶은, 실천은 그 믿는 바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반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접근 방식은 실천과 행위가 우선합니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그것만 있으면 믿음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는데, 실천하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골치 아프게 언양나무 학교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아직도 그 학부모님들이 교리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거 왜 해요? 이미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사는데 그걸 왜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천과 행위를 앞세우면 믿음, 교리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반대로 성경적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은 신론과 죄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이 우선이고, 행함과 실천은 그 믿는 바를, 생각하는 바를 자기 인격과 자기 삶으로, 자기 말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 가운데, 혹은 자기 결혼관 가운데, 자기 직업관 가운데, 자기 가정관 가운데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본받으라예요. 뭘 본받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10절부터 14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0절부터 14절은 그냥 꿰고 있어야 돼요. 줄줄줄.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본받으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본받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생활 방식이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그냥 바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닮고 더 깊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바울의 생각입니다. 태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나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